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판의 하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해보시고, 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해보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여도 보시고, 또 아람 연합군 그 12만 대군을 두 번씩이나 물리치도록 해주셨지만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더 악독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람 연합군과 북이스라엘 간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있은 후에 3년간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래서 여기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열왕기 상서 저자가 중요한 내용을 지금 생략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는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이 악녀 이세벨이 얼마나 이 아달랴 공주에게 교육을 잘 시켰던지, 이세벨이 독사라면 이 아달랴는 날아다니는 불뱀입니다. 이세벨보다 10배는 더 악독한 여인이 이 아달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불뱀 아달랴를 어디로 시집을 보내느냐 하면 남유다 왕자 요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요람은 남유다 5번째 왕이 될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가 앙숙관계였죠. 남한국과 북한국 간에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남한국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세벨에게는 한 가지 큰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은 미련한 아방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세벨에게서 나온 아주 악독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남한국과 사돈을 맺다 보니까 아방이 사돈 어른인 남유다 제4대왕 여호사밧에게 북이스라엘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였고, 그 초청에 응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방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나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자, 요단강 동편 땅인 길랏 나못은 본래 갓집바 땅이었는데 이 땅을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지난번에 포로로 잡혔을 때 제안한 조건이 있었죠. 아합 왕을 위해서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암로라는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뒤늦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남북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2번이나 졌고 12만 7천 대군이 괴멸되면서 현재 아람의 국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생각하기에 현재 남북이 연합해서 이 아람과 전쟁을 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다시 보시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사마리아로 불러놓은 자리에서 아합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길랏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분위기를 아주 썰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이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뭐 그래도 좀 선한 왕입니다. 심성이 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 마음이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분별력, 결단력, 또 추진력, 또 설득력, 또 이기 대처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워낙 착해서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사돈인 아합 왕이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싸웁시다, 이러한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워낙 착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뭐 아짜 싶은 거죠.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이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합 왕이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뭐 여호사밧의 수를 이미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무려 400명이나 들어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들이 그 선지자 400명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이제 각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뭐 분별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선지자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참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말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미가야가 참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아합 왕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뭐 흉한 일만 예언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아합 왕이 바른 말을 하는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대적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행히도 북이스라엘에는 뭐 엘리야 말고도 이렇게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미가야는 어떻게 하면 다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들을 기와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아합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양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 줄을 쳐놓으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란 사람을 찔려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400명의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자, 14절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정말 참 선지자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애곡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요, 성도들 눈치 보고 또 교회를 또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우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왕에게 이르니 아방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 미가야가 왕께 건성으로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건성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기로 했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아방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좀 똑바로 말해봐라, 이렇게 아방이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자, 이 말씀은 이번 전쟁에서 목자 역할을 하는 아합왕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목자가 죽었는데 양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터로 무리하게 끌고 가는 아합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그 아합왕이 죽음으로 이제 백성들은 전쟁을 계속하지 않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휴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자, 그래서 이 천국에서 열린 회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아합왕이 잘 죽게 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것이 천국에서 열린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다른 천사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요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그래서 한 천사가 아주 멋진 계획을 내는데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미가야가 죽을 각오를 하고 바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매번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앙따는 기본이고요, 얻어맞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가 이제 얻어맞는데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시드기야가 거짓 예언을 해서 결국에는 아방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 시드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살려고 골방에 숨었던 것이죠.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방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앙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결국에는 미가야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미가야가 감옥에 끌려가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오늘 했던 말, 내가 했던 말 다 듣고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미가야는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갑니다. 이쯤 되면은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뭐 아합을 따라가지 않든지 아니면 이번 전쟁은 느낌이 좀 안 좋으니까 보류를 합시다 이렇게 말렸어야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워낙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낭복을 입어소서 하고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계략은 보나마나마 이세벨에게서 나온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세벨에게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를 온전히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달랴라는 딸을 악하고 독하게 키워서 남유다 차기 대권주자인 요람에게 시집을 보내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현재 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사마리아로 초대해놓고 여호사밧이 보는 앞에서 이제 신하들에게 호통을 친 거죠. 저 길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돈을 모셔놓고 이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호사밧이 뭐 어쩔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사돈폐하 함께 가서 저 길앗 라못을 되찾읍시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순진하고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때 딱 걸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악녀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왕은 평범한 병사복을 입혀서 병사들 무리에 숨겨놓고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붉은 앙복을 입혀서 남북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추켜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또 순진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하면서 은근히 또 좋아합니다. 이 이세벨의 계략이 정말 대단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남북연합군에 올라가서 아람에게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앗 라못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지게 되면 누가 죽는 겁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게 되는 겁니다. 남북연합군 총사령관이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붉은 앙복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적들의 눈에 바로 띄게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여호사밧이 죽게 되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딸 아달랴가 차기 대권주자인 요람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남유다들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좋은 것이고요, 전쟁터에서 져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으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 보시면 남북연합군과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데 그 출정식 때 연설이 아주 내용이 이상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북이스라엘 아방과 싸우라 한지라. 자, 오직 북이스라엘 아방만 죽이면 된다. 출정식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32절 보시면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 붉은 앙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래서 이제 다른 병사들과는 싸우지 않고요, 오직 그와 싸우려 한 적, 이렇게 아람군들이 떼거지로 막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안 그래도 겁이 많은데 이렇게 군사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두려워서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던지 아람 군사들이 이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자 아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 아람 군사들이 뒤쫓지 않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자,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무심코 한 병사가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냥 한 병사가 하살을 한 방 남북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쏜 거죠. 그런데 아방이 이때 가만히 있었으면 그 하살이 갑옷을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갑옷의 몸통과 또 팔을 연결하는 솔기가 이제 아주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때 아방이 너무나도 다분해서 잠시 기지개를 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합이 기지개를 편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그 솔기 사이로 하살이 꿰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살입니다. 자, 34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계속 출혈이 되니까 결국 고통 속에 실마다가 저녁이 되어서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 진중에서 애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합이 죽자마자 갑자기 아람 지정 군인들이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면서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갑니다. 정말 이상한 전쟁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 이 아합이 상하로 궁을 지을 정도로 아주 정치력과 경제력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래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지만 정치, 안보, 애교, 경제 이러한 영역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치력이 있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역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부유함으로 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북이스라엘 제8대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아하시야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아버지의 어머니가 이러니까요. 아하시야가 훌륭하게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조 도표를 보시면요. 이 아하시야는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자, 이제 41절 이하는 방금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남유다 제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4대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역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평하니라. 자, 역대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십니다. 저렇게 착해가지고 아방과 친하게 지내면 아방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습정왕이라는 것은 남유다왕이 임명한 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임명한 대리자가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는 가까이 지냈지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는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지난번 전쟁으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착하기만 했던 여호사밧이 죽게 되고요,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한 요람이 남유다의 제5대 왕이 됩니다. 자, 이제 51절 이하는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요압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길로 행하며. 자,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 53절 보십시오. 바알을 섬겨. 이 바알은 아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아비고 어머니가 이세벨이다 보니까 뭐 훌륭하게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어머니가 착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 역시 이제 신앙이 좋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앙이 훌륭하지만 어머니가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부모가 다 악하다 보니까 뭐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처럼 죄만 짓다가요,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찍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이 되는데요, 이 요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도 여전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구약의 중심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너희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그래서 나에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수많은 그 열국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테마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서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꿈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고, 또 요단 서편 땅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았더니 그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당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 360년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종교 암흑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의 선을 통해서 사무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사무엘이 종교 암흑기 360년을 종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 이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인 그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일어날 점,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 죽게 되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온갖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등극한 그 열왕들이 앞으로 점점 더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해 보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사만 엘리야를 충성되게 따르게 되고요. 이제 갑절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역시 안 되고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선지서를 쭉 살펴보겠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아프신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